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집시다.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집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대한민국에 새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언약으로 인쳐주셔서 평생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 날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요맘때 이 유아 세례 받을 요 시기부터 한 2살 언저리까지 요때 이 아이들이요, 신체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울고 갑자기 통증을 느끼는 이런 거를 보통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쵸, 성장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 4월 27일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이 성장통과 관련돼서 나태주라는 시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시인이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하다가 이 벚나무 둥치에서 매미가 우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성충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우화하는 과정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그러겠어요?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려면 이 탈피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껍질을 벗어내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껍질을 벗고 다리 하나를 빼내고, 껍질을 벗고 머리를 꺼내고, 껍질을 벗고 날개 하나를 펴는 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남의 일하고 쉽다 어렵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너무 조심스럽죠. 그리고 어쩌면 이 시인이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시적인 이런 아픔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야, 얼마나 탈피하는 게 힘들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뭐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때마침 이 한쪽 날개를 힘겹게 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걸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매미의 한쪽 날개 펴는 일을 직접 시인이 도와주게 됩니다. 도와주고 났더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요, 이 산책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자기가 도와줬던 선행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은 더 행복하고 더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탈피했는지, 잘 성충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도와줬으니 탈피 잘 끝냈겠지라는 마음으로 딱 와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매미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날지 못하고 바닥에서 푸더덕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한쪽 날개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쪽 날개였을까요? 그렇죠, 시인이 도와준 그 날개였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시인이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스스로 날개를 움직여 나오려는 이 과정은 이 매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구나. 이건 절대 도와주면 안 되는 거구나. 매미가 성장을 통해서 탈피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필수 과정이니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왜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제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펴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 같아서 그 마음에 야속하고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바로 우리가 성장통을 통해서, 그 성장의 시간을 통해서 아픔을 뚫고 나오는 그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의 믿음의 자금과 연약함을 탈피하고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고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시간이면서 우리도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통의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그 가슴 졸이시며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또 그분의 특별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술람미 여인의 꿈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한 번 꿈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어요. 오늘 술람미 여인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됐는데 그냥 꿈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첫 성장통을 보여주는 꿈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2절 상반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가 분명히 자고 있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깊이 잠들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꿈이 현실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꿈이 과연 어떤 꿈이길래 이렇게 생생했느냐?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요 술람미 여인을 밤늦게 찾아와요. 왜 밤늦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밤늦게 찾아와서 술람미 여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이 너무 깊은 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결에 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왕의 음성을 듣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해요. 결국 솔로몬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술람미 여인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늦게 신랑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술람미 여인은 다시 깨닫고 신랑을 찾으러 성을 돌아다니는데 이전에는 성을 돌아다니다 신랑을 만나는 꿈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사람들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모습으로 오늘 꿈이 끝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꾼 꿈이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꿈에 관심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8절에 보니까요 술람미 여인이 굉장히 한탄하고 아쉬워합니다. 뭐라고 한탄하고 아쉬워하느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술람미 여인이요 만나는 여인들마다 부탁하고 또 부탁해요. 뭘 부탁하느냐? 내가 솔로몬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좀 제발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랑 때문에 술람미 여인의 몸이 또 마음이 상하고 병들었다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아쉬운 거죠. 왕을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도 아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술람미 여인은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만약에요 이 꿈이 현재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의 꿈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녀의 꿈은 어떤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할까요? 긴장을 놓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은요 절대로 긴장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을 놓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방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않고 그냥 깨어 각성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긴장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긴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단어를 신앙생활에서 어느 때만 사용하냐면 영적인 싸움을 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당연하죠.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자인데 영적인 군사인 우리가 어떻게 긴장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싸움을 위한 긴장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영적인 싸움에서만 긴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긴장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온전한 사랑을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긴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긴장하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걸까?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요, 매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신혼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일과 꿀을 먹고 과즙과 포도주를 마셨어요. 벗들아, 나와 함께 즐기자. 잔을 들어 건배하자. 삶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신혼의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함께 달콤한 그 분위기의 향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기쁨을 나눕니다. 심지어 친구들을 초청해서는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고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건배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1절과 2절은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는데 갑자기 2절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나요. 달콤한 향기가 사라지고요, 포도주의 기쁨이 사라져요. 영원한 사랑을 위한 건배도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느냐? 두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남이 저절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먹어야만, 그렇게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 소원한 관계가 되어버리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솔로몬이, 그 대단한 솔로몬이라는 왕이 문 밖에 밤이슬 가득 맞고 서 있어요. 그렇게 서서 주구장창 기다리면서 애절하게 술람미 여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제발 문을 좀 열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안에서 아무런 반응, 아무런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1절에서는 꿀 떨어지는 분위기였거든요. 너무 애절한 사랑의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왜 갑자기 2절에서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리 부르고 또 불러도 아무런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 이유를 3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앞에 1절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벗은 옷 다시 입기 싫대요. 이미 씻은 발 다시 더럽히고 싶지 않대요. 솔로몬이 그렇게도 간절히 이름을 부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딱 한마디로 잘라서 말해요. 여러분, 이미 벗은 옷 입기 싫고 이미 씻은 발 더럽히기 싫다,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귀찮다. 귀찮다라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옷 입기 귀찮고 다시 발 닦기 귀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술람미 여인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꿈에서 사랑의 긴장을 놓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도 사랑했는데,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한순간 그 긴장을 놓쳐버리고 있는 모습을 그 꿈에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긴장을 놓치자 그 사랑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사랑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자 상대방을 위한 수고와 헌신,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게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꿈에서 보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이 오늘 본문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인데, 문 밖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처량하게 서 있는 솔로몬 왕이 있어요.
그런 왕을 향한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귀찮다고 방심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어디서 봤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디서 봤어요? 요한계시에서 봤죠. 언제 어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느냐? 솔로몬의 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꿈이 있고 나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10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 왕을 대하는 우리의 그릇된 마음의 제사는 단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문 밖에 놓을 때가 많고, 여전히 십자가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영적인 긴장감도 다 내려놓고 여전히 방심하며 주를 위한 헌신과 사랑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시 영적인 긴장감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그 사랑의 모습이 날마다 이어지고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어느 틈인가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져 있고,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은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그 긴장감 다 내려놓고 너무도 방심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어떤 말씀의 구절을 읽으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아마 생각도 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찬양을 불러도 그냥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할 뿐이지 그 속에 영적인 긴장감이 없다 보니까 우리 속에 남아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전심을 다해 불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해도 최고의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고, 짧은 기도를 올리더라도 주님께서 들으실 만한 간절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왕의 사랑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함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근데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있대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양실에 앉아있으면 주일날 다 예배 마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궁금하죠. 뭐 하냐면요, 그냥 새벽부터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것들을 그냥 리마인드 해봐요. 그래서 실수한 것도 있고 또 놓친 것도 있고, 또 성도들의 얼굴도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찰칵 찍혀 있어요. 누군가 근심하고 있으면 왜 근심했을까 고민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도 늘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 목사님도 예배를 마치고 목에서 딱 앉았는데 하루를 돌아보는데 그날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에 너무 많이 왔어요. 막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좁게 앉을 만큼 그렇게 앉았어요. 새 가족도 등록을 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마디 한마디마다 막 아멘이 터져 나와요. 어떤 성도는 저기서 울고 있고, 어떤 성도는 저기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나가면서 목사님 손 붙잡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이런 말씀을 남겨요. 스스로 생각할 때 오늘 주일은 너무 만족하는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 있는데 그때 때마침 90이 넘은 노모가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는 아들 목사에게 물어요. 오늘도 예배 잘했니? 그러자 아들이 오늘은 너무 신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신나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너무 신나요. 많은 성도들이 왔고 새가족도 등록했고 말씀에 대한 반응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너무 다행이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를 물어요. 뭘 묻냐면, 그런데 아들아, 너희 교회에 오늘 예수님은 다녀가셨니? 이 말 한마디가 이 목사님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만족했지만 예수님이 만족할 만한 그런 예배의 모습은 아닐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을 교회 밖에 세워드리고, 그리고서도 예배드리면서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이 간증 같은 이야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이 다녀가셨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찬송가 535장은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찬송가예요. 많이 불려지지 않는 찬송가이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찬송가인데도 535장이 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로운 찬송가냐면, 이 찬양을요 저에게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저희한테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하는 목회, 그 모든 순간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535장이 뭐예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 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우리는 분명히 예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밖에 주님이 세워 계셔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노라고 그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나의 수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긴장감이 떨어진 예배,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긴장감을 놓치고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 찬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긴장을 놓치고 수치를 당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감격이 사라지면 뭐만 남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를 위해 다시 한번 헌신하고 예배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왕이신 주님의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왜 술람미 여인을 찾아갔던 걸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어쩌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그 시간에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잠에서 깰 수 없다는 것도, 그래서 그녀가 자신을 귀찮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도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뭐냐? 바로 5절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어요. 깜짝 놀라서 문을 여는데 이 문고리에 뭐가 묻어 있다고 말을 합니까? 모략이 묻어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아가서를 쭉 살펴보면서요 곳곳에 모략이 등장했었습니다. 근데 모략이 언제 등장했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 힌트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모략은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밤이슬 흠뻑 맞으면서도 문 밖에서 그 늦은 밤 계속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지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모략은요
부패를 방지하는 의미의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부패 방지하면 무조건 모략이죠. 근데 아가서에서는요, 단순히 부패를 방지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략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마다 모략이 등장하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할 때마다 반복해서 모략에 등장하는 이유는 모략처럼 변하지 않는 왕의 사랑, 영원한 한결같은 신실한 왕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된다는 것을 이 모략이라는 상징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넘어가는 문들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 인생 문고리에 모략으로 묻혀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놀라운 건 지나고 나면 그 길을 돌아보면 모든 인생의 문들마다는요, 왕이 남긴 모략의 흔적이 있더라는 거죠. 위기를 경험하고 위기를 지나서 소망의 문이 열렸을 때 그 소망의 문고리에는 모략의 흔적이 묻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끝나고 영광의 문이 열릴 때 그 영광의 문고리에도 마찬가지로 모략의 흔적이 묻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이걸 왜 보여주느냐? 왜 이 모략을 문고리에 묻혀 보여주시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는 거냐? 너의 인생을 값지게 만든 이유는, 너의 인생이 값지게 된 이유는 내가 남긴 사랑의 흔적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나를 나되게 했다라는 의미, 그거를 잊지 말고 항상 사랑과 은혜의 흔적을 갈망하며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에게 그 문고리에 모략을 묻힌 것이고,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문의 문고리마다 주님이 모략을 묻힌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웨기라는 이 선교 단체를 설립한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요, 참 신실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양육하는 아이들 가운데 딱 한 명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냐고 묻자 이 아이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 아이의 논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나를 부모에게서 버리게 만들었고, 왜 여전히 나의 인생은 이 가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 마음이 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이 아이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이 아이가 너무도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던 중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해요. 아침이었어요. 그 고아원에 함께 잠자고 있던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혼비백산돼서 선교사님께 뛰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함께 자고 있었던 침대에 독사 한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 한 마리가 그 침대 안에 있었는데, 근데 그 독사를 보는 순간 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던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독사가 밤새 우리 침대에 함께 있었는데 왜 아무도 물지 않았을까? 누가 도대체 독사의 입을 막았을까? 여러분, 무엇이 독사의 입을 막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들의 인생의 문고리 가운데 모략으로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을 해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선교 본부에 보내요.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던 아이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독사가 담요 속에서 밤새 아이들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독사의 입을 완전히 막은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값지고 귀한 이유는 우리가 값지고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흔적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워서 다시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이 선한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리 에스겔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에 함께 거주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은혜의 흔적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영혼을 깨워 두렵고 떨림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긴장하며 믿음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우리의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주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안에서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